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소나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의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장차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34장에는 현실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진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급박한 때이죠. 나라가 망의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개인에게 보면 막중한 예언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메시와 공격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보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에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시지만 급박하고 위급한 때에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면 너무 다급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시하는 그때. 안타깝죠. 2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서 가서 전하여라 라는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봅니다. 급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빌로니아에 맞서서 그들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내 뜻은 이 바빌로니아가 너희 모든 성읍을 정복해 버릴 것이고 너희는 그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서 가서 전하여라. 개인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에게 적용해 봐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시드기야를 비롯한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귀로는 듣지만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그침 속에서 어서 가서 전하여라.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급박한 현실 가운데 어서 가서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죠. 이 도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편안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백성들의 애도를 들으면서 편안한 죽음을 맺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뜻이 더 앞섭니다. 항복하라고? 아니, 지금 상황 보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어서 가서 전하여라 라는 모든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실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죠. 항복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뺏기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항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을 따르는 즉시 내 배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 그물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가족을 내려놔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고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는 말씀 앞에 항복하지 못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드기야가 믿는 구석이 뭡니까? 첫 번째,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었어요. 두 번째, 그래도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도와줄 것이야 라는 이집트의 그 힘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성이 남아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는 구석이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되어서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믿었던 것이 그를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을 구석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 믿고 있다. 난 이거 기대고 있다. 이런 기대는 것, 기대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의 믿을 구석, 너가 기대는 것, 너가 기대하는 것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서 가서 전하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드기야도 온 백성들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가서 빨리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저에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든 감정이 이겁니다. 마음이 이거예요. 참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를 내려놓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이 감동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기대는 뭡니까?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말씀을 듣길 원하는 게 제 기대지만 그 기대가 무너져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지만 기대했던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바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은 듣지 않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번 주 새벽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수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듣고 항복하지 못한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그 믿는 구석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기대하라고. 목회를 하면서 이게 바로 써야 돼요. 여러분을 믿지만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하지만 기대에 중독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맡기면요. 목회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믿을 구석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마지막 믿었던 예루살렘과 성전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이고요. 내일 토요일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3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위기 때에 그래도 시드기야는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즉 뭐죠?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동원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언약을 이제 지키는데 종으로 왔던 자들을 자유로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매 7년이 되면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실까 봐 자유를 주어요. 그런데 잠깐 바빌로니아 군대가 물러갔을 때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줬던 사람들 종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어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7년째가 되면 종들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유를 선언했는데 또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들을 종으로 데려가 버린다. 이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다. 자기의 편에 따라서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마음이야.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 없는 자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의미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가 반으로 쪼개지듯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까?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송아지가 반으로 쪼개지듯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우리는 마음이 말씀드렸던 건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이, 내 편함, 내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가장 경계해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 때문에 헌신의 자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